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날의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주님을 처음 만났던 날 그 밤새도록 제자들이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 없이 헛수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졌다는 게 중요하죠. 의미심장합니다.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찢어진 그물이라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 욕심, 어리석은 생각들을 우리가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년 있다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같은 곳에서 또 만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전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의 6절을 같이 봅시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했을 때 그물을 들어 올리기도 어려울 만큼 정말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잡은 고기를 육지로 끌어올린 다음에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저 파란색 글씨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찢어지지 아니했다는 저 말씀입니다. 그물이 이렇게 넘겨주시면 그물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본문이 토딕트온이라는 말이에요. 토딕트온 말을 문법으로 번역을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토라는 말은 정관사로 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 많지만 딱 이거 이렇게 딱 찍을 때 더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딕톤이란 말이 그물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이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고 딱 찍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그러면 이것뿐 아니라 그 어떤 그물이든 간에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썼을 법한 그물 가지고는 그 정도 잡으면 이거 끌어올리지도 못할 만큼 많다. 그러면 이게 딱 끌어올리는 순간에 드드득 찢어지는 게 그게 정상이고 상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찢어질 법한데 놀랍게도 그 그물은 그날 아침에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지만 안 찢어졌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도 요한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3년 전에 똑같은 상황에선 그물이 쫙 찢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다시 보시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3년 전에는 비슷한 상황인데 그물이 쫙 찢어졌는데 이번에는 안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겠습니까? 이 두 가지 비교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그물이 찢어졌다 3년 전에.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은 3년 전 그들은 자기들 욕망, 자기들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요, 명령 따라서 그물을 던졌고 들어 올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으나 그러나 자기 욕망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그물이 찢어지듯이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의 인생은 마치 찢어진 그물처럼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물이 찢어지면 아무리 많이 잡았어도 그 찢어진 사이로 다 도망가고 남는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만나셨어요. 3년 만에 다시 만나셨는데 그때도 똑같이 제자들은 3년 전 그 밤처럼 헛수고 그물질만 했습니다. 아무 수확이 없었어요. 이번에도 주님의 명령대로 그물을 내리고 붙잡았는데 큰 물고기 153마리 잡았다. 당연히 찢어져야 될 그 그물이 이번에는 놀랍게도 그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서 영혼 구원하며 사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끌어안는다 할지라도 찢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물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아무리 큰 것을 거두고 붙잡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많이 벌고 뒤로 다 빚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어찌 보면 버는 건 많아서 부자가 되고 쓸 것도 많고 넉넉한 것 같지만 다 계산하고 나면 오히려 손해보고 미치고 이 빚이 쌓여가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잡았지만 들어올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았지만 찢어진 그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위해 사는 사람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놓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요, 이게 다 흩어지지 않고 주께서 딱 잡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제사장들의 입을 옷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8장에 32절 말씀 보시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가운데 제사장들을 위임하고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입을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옷 만들 때 아예 목 주변에 이렇게 옷 입을 거기를 갑옷 깃같이 만들어라. 찢어지지 않게 해라. 정말 튼튼하게 만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옷이 찢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의 상징이에요. 저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백성들을 섬기며 사는 성도의 제사장의 삶은 찢어지지 않는 옷처럼 하나님께서 갑옷같이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은 따라해 주십시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믿으신 분 아멘 하십시오.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옷, 성령의 새 옷은 찢어지지 않을 갑옷 같은 옷이에요. 세상 마귀 역사가 붙잡고 찢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을 입은 여러분의 인생은 환난 시험에 찢어지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찢어낼 수 없어요. 쫙 찢어져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흩어지고 낡아지고 쪼개지고 세상 가운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갑옷같이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구약의 제사장은 갑옷같이 튼튼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몸된 지체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찢어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죠. 그럼 성경에서 이 그물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상징하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그물이란 사람의 욕심, 사람의 욕망, 사람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시편의 141편의 10절 읽어봅시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에요. 사람이 어리석으면 어디에 걸립니까? 자기 그물에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언 18장 7절 말씀도 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미련함이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내 영혼을 힘들게 만드는 그물이 되고 멸망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 그리고 우리의 여기서 나오는 말의 고백들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말로 그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과 감사로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물고기가 탁 잡으면 그물에 걸리듯이 우리 인생도 재앙과 어려움에 갑자기 어느 순간 보면 툭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내 삶을 재앙의 그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물이라는 것은요, 의미가 그 상징하는 바가 사람의 욕심이나 어리석음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쭉 상징해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잡았다 할지라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잡았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쭉 찢어서 나중에는 빈 그물을 들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할 그물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옥 갈 영혼을 건져 올릴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자의 인생,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해 주십시오. 찢어지지 아니한다. 아멘. 그렇게 사는 성도의 삶이 사업이 찢어지지 아니하고요. 직장 생활이 찢어지지 않고요. 아이들의 학업과 공부 인생 가는 길이 찢어진 그물처럼 다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면 딱 좋겠습니까? 그물과 관련해서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쓰임받는 그물이 되기를 우리가 또한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쓸 것들을 만들라고 광야에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들이 입을 옷, 갑옷처럼 튼튼하게 만들어라 얘기하셨죠. 그런데 그 그물과 관련된 것이 하나 더 나오는 게 있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핵심되는 물건 중에 하나가 제단이에요. 제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 우리야 이런 것을 제단으로 쓰지만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예배는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제단에다가 거기다 이제 제물을 소 같은 걸 얹어놔야 되니까 얼마나 큰 제단이겠어요. 근데 거기에 어디 위에다가 뭘 얹느냐? 출애굽기 27장의 4절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아멘. 제단을 위해서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놋으로 그물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물. 그리고 그물을 만들면 요게 놋으로 만든 그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요 네 귀퉁이에다가 요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딱 꿰갖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이렇게 메고 당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단을 위해서 만든 놋그물의 역할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저 제단을 광야에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레위인 제사장들이 저걸 메고 갔어요. 그래서 저거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고 물러서는데 저 그물을요 꿰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물이라는 것은 제단을 옮길 때 사용했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자.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손잡이처럼 붙들어서 쓰시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 그런 학업이 되고 공부가 되고 직장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렇게 손잡이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틀, 왁구 만들어 놓은 거 딱 놓고 그 위에다가 그물로 만들어 놓은 걸 갖다 딱 놓고 그 위에다 뭘 얹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희생제물을 거기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 그물이라는 것은 주께 드릴 예배의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받침대의 역할도 했습니다. 손잡이도 되고요, 받침대도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물이에요. 그냥 그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손잡이 같은 삶이 되는 것이고, 주의 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놋 받침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가 원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받침대가 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성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성도, 그렇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의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축복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47절을 이어봅시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다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나쁜 녀석, 좋은 녀석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어부가 나누듯이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그물에 걸린 것들을 나누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비전이 뭡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신앙생활 할 때 아니 집에서 혼자 인터넷 보면서 예배 드려도 되지,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 이 두 기관을 만드신 이유는 이 두 기관을 통해 말씀을 양육받고 구원으로 가는 길을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에 소속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영혼을 건져 올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때 주께서 상급지시고 칭찬하실 정말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성도의 인생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인생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통해 보여주신, 제자들을 위해 보여주신 주님의 비전을 우리가 간직하며 이런 기도로 한 달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제 삶이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제단에서 쓰임받는 그물과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손잡이 같은 인생이 되고 주님의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받침대처럼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그물과 같은 인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는 그물처럼 주님께서 붙드시고 복 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